오늘 제목은 너는 가라. 너는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번 주일은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합니다. 11장이거든요. 그 다음 주는 22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한 번에 한다는 게 사실은 좀 무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본문을 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은 아무래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 전체를 한번 이렇게 요약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우리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창세기 22장 20절에 나오는 나홀의 족보까지 키아준 구조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창세기 프리칭 예스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이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이 이제 그 A가 되면요. 나중에 22장에 나오는 나홀의 족보가 A-가 됩니다. 그리고 B가 있고 B-가 있고 그다음에 C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좀 이거 많아요. D-가 있고 잘못했어요. 좀 더 줄여드려요. 더 간격을 좀 좁혀서 B하고 C하고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E가 있고 E-가 있어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창세기 이름부터 쓸게요. 데라의 족보에 대한 거예요. 데라의 족보. 그러니까 A-도 족보가 나오겠죠. 뭐겠어요? 나홀의 족보. 그러니까 이게 대칭 구조로 하는 게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참 의도적으로 이렇게 서술할 때 잊지 말고 본문의 핵심을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가운데 한번 볼까요? 가운데 2는 뭐냐면 아브람과의 언약이에요. 언약. 2는 뭐예요? 아브라함. 아시죠? 이름이 바뀐 거?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요거는 이스마엘에 대한 수태고지. 이스마엘이 이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제 수태고지에 대한 거라면 요건 뭐겠어요? 이삭이죠. 이삭에 대한 수태고지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대칭되는지 아브라함. 이 뒤에는 다시 아브라함에 대한 거예요. 자, B는요. B는 아브라함의 좀 어려운 말인데 그렇게 써놨어요. 아브라함의 영적 오디세이다. 오디세이의 출발이다. 오디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긴 여정, 쉽게 해서 긴 여정이죠. 긴 여정을 얘기하는데 그 영적 여정의 출발이다. B-는 뭘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오디세이, 영적 여정의 오디세이, 그 영적 오디세이의 분수령. 그 쉽게 절정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직접 볼 것은 요 B하고 B- 요 두 개를 우리가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는 가라. 3년 전에도 좀 한번 얘기했는데요. 요게 그 히브리어로 레카. 요 아주 특별한 표현인데 요 히브리어 표현이 여기 한번 나오고 여기 한번 나와요. 그래서 결국 요거는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이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그림이라 그러고 신약을 외국 영화의 자막이라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뭘 얘기하는가? 요 B와 B-를 통해서 그 믿음을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때 시작을 했고 이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잘 알겠지만 이삭을 바치라 그런 거죠. 이삭 바치라. 모리아산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다 떠나라. 네 고향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직을 떠나라. 그래서 너는 가라. 근데 여기는 과거로부터 떠나라, 미래부터 떠나라. 그렇게 정리해요. 이건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 미래의 너의 그런 희망으로부터 떠나라. 근거. 그러니까 소망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되는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이 믿음이요. 네가 미래에 의지할 만한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믿음이다. 결국 뭐예요? 내 믿음의 근거, 나의 믿음의 근거를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은 뭐예요? 순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이 결국 믿음이란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경험으로 A 같은데 하나님이 B로 가라 그러면 A를 버리고 B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그 결정판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뭐죠? 나의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결국 이게 신앙생활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삶을 따라가는 거니까 결국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C는 뭘까요? C는 이방 왕궁. 이방 왕궁.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번이나 아내를 팔아먹잖아요.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이방 왕궁에 살아. 그러니까 사라는 참 불쌍해.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 막 팔아먹어.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2번 팔아먹죠. 여기서도 이방 왕궁 살아. 혹시 아시죠? 왕궁에 살아. 여기도 이제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 애굽에게 막 재앙을 내려서 결국 그 재산만 잔뜩 얻고 나오죠. 그래서 결말은 고난을 통해서 평화롭게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그 자기 부인이 아니라 그랬는데 껴안는 걸 들키죠. 그러니까 또 네 부인을 왜 속이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덜 위험한 상태에서 끝나죠. 고난 속에서 평화롭게 끝난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창세기 아브라함 기사가 정확히 이 짝을 딱딱 맞추는 거예요. 이 이방 왕궁에서 애굽 저기 이제 또 그렇게 했죠. 그다음 D는 이제 마지막 D는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롯을 구하죠. 어떻게 해요? 이때는 이제 중보기도잖아요. 구하는 게 중보기도고, 요때 또 소돔과 롯을 구하러 가요. 어떻게? 이때는 전쟁을 하러 가는 거죠. 잡혀간 거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 요것도 이렇게 짝을 딱딱 맞춰서 되는데, 그럼 결국 이 A부터 A-까지의 이 전체 내레이터, 전체 내용의 핵심 뭐란?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결국 그 하나님께서 이 전체 기사를 통해서 해주고 싶은 거다. 우린 믿음의 조상을 막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이것이 야곱으로 가고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모세로 가고 다윗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 언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큰 줄기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써내려가는 걸 볼 수 있고, 이 언약의 대표적인 약속이 뭐예요? 땅이에요, 땅. 그래서 이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또 쭉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든 걸 다 떠나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땅으로. 근데 이때도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때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서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려라. 그러니까 그걸 땅이에요, 땅. 땅 얘기죠. 이것은 결국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성전된 땅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추방을 시키죠. 추방을 시켰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결국 땅을 중심으로. 그 다른 말로 이건 또 하나님 나라로 표현할 수 있죠.
다른 말로 이거는 뭐야? 성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난 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랬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나타나니까 제단을 쌓았죠. 결국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구축했던 성전을 아담 하와가 죄를 짐으로 쫓겨나니까 노아 시대 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사를 드림으로 이 땅이 성전을 생겼는데 또 죄를 져서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다 흩으시고 이제는 뭐야? 개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중심으로 풀든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풀든지 성전을 중심 풀든지 다 같은 맥락인 거죠. 이거 하나의 성전, 구약 성경의 그 신학적인, 성경 신학적인 띠이라고 그러죠. 띠, 테마. 그러니까 그 띠이 어떤 것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이 아브라함에게서 다 나타나요. 자, 여기서 잠깐 이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배경을 잠깐 보려고 해요. 아브라함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성경에서 바벨과 바벨탑은 뭘 상징해요? 전적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인간들을 말하는 거죠. 인간의 세력들. 그러니까 결국 끝까지 자기들을 의지하고 자기들 방법으로 이름을 내고 안전을 추구했던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흩어버리시고 대신에 완전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택해서 언약을 약속하는데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 그걸 다 부셔버리고 어떻게 해요? 내 명령을 따라가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다 주기로 작정했는데 사단이 꼬이는 거죠. 야,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거부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자기들 방법으로 이름을 내려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이름을 내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 어떻게 해요? 네가 네 방법으로 메시아가 되라, 네 방법으로 구주가 되라. 그럴 때 예수님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인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구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들이 지금 계속 유혹받는 게 뭐예요? 네가 한번 해봐라. 네 방법으로 해봐라. 네 경험으로 해봐라. 네 지식을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다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의 75년 동안 생활의 기반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완전히 절벽에서 뛰어내리라 했을 때 다 놔두고 뛰어내린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너를 다 부인해라.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한 것처럼 네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해라.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조금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10년 동안의 신앙생활, 20년 동안의 신앙생활, 이거를 자꾸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면 나 해봤는데 안 돼. 여러분, 옛날에 안 됐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걸로 자꾸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까 말까를 계속 그렇게 저울질해요. 아니,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자, 이제 여기서 본문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실 때 두 가지를 성경 기자가 밝히고 있어요. 뭘까요? 하나는 사라가 애를 못 낳는다 라는 것과 아브라함이 75세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11장 30절을 볼까요? 11장 30절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럼 계속해서 이 사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믿음의 갈등의 문제가 뭔지 알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임신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 처음부터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현실은 뭐예요? 임신을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은 너무 멀어요. 그런데 내 경험, 내 상황, 내 조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75세라는 건 뭐예요? 75년 동안 그렇게 자기식대로 살았는데 그걸 다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12장 1절로 가볼까요? 12장 1절.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명확하지 않은데요, 원어 성경을 봤을 때 너무 확실한 게 뭐냐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그랬죠. 그래, 이 고향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고향이 아까 얘기했던 땅이에요. 땅 똑같아요. 고향으로 나와 있지만 뭐예요? 네가 살던 땅을 똑같아요.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 땅이 핵심이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뭐예요? 거룩한 땅, 하나님이 성전인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그런 거죠. 그걸 부르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렀다. 우르. 이 신기한 게 여러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나중에 가나안에서 범죄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우르로 쫓겨나잖아요. 원래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갖고 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오게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죄를 지니까 다시 우르로 보내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우리 주일날 했잖아. 다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재미난 건 우르에서 누굴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왜 가나안 땅 가지 않고 중간에 머물렀을까요? 한번 그거 잠깐 더 볼까요? 우리 28절 보세요. 28절. 이제 데라 족보 나오는데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에 있는 우르에서 죽었어요. 갈대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요, 아브라함과 이제 조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31절 볼까요?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안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곧바로 가나안에 온 게 아니에요. 하란 땅에 머물렀어요. 하란 땅에 머물러서 언제까지 머물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여기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데라를 부른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아브라함 혼자 온 게 아니라 데라가 가족들이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위해서 그 가문을 통째로 떼어내는 거죠. 우리가 안산에 오게 된 것은요, 우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산에 오게 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부르심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르에서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 하란 땅은 뭐냐면요, 원래 그 갈대 우르에서 보면 이런 식이 됐거든요. 이게 다 강줄기를 따라 일어난 이 목초지예요. 목초지. 그러니까 반달 모양인데 달 모양이에요. 달 쪽처지. 그래서 요 끝이 사실은 하란. 더 갔다가는 광야고 그러니까 차마 더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막
데라가 믿음이 있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 막 무서운 신이 나타나서 안 가면 죽인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난 거죠. 뭐 이건 아브라함 믿음을 떠났다고 했지만 우상만 섬기던 그 아버지 데라와 그 아들인데 무슨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 뭔가 모르게 그냥 무섭게 나타났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와서 여기서 머문 거예요. 왜? 여기 가면 이제 광야니까 더 못 가고 버티다가 데라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본격적으로 다시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할 때 우리가 모르는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산 동산교회에서 기쁨의 동산교회가 분립개척했는데 안산 동산교회가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 기쁨의 동산교회가 계획일 수 있어요. 기쁨의 동산교회를 위해서 안산 동산교회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초지 동산교회를 해서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세운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위해서 믿음 없는 데라, 우상단지, 우상장사인 데라를 하나님 어떻게 막 밀어붙인 거죠. 밀어붙여서 믿음도 없이 떠난 거예요. 이제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하니까. 떠났지만 가나안까지 못 가고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어요. 근데 이제 여기 하란에 머물렀기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도망가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과하잖아요.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이게 갈 때 여기 있었다면 야곱이 혼자 도망가서 여기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그죠? 하나님 여기다 이렇게 중간 거점, 베이스 기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데 우리가 뭘 안다고 뭐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너무 우스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레클레카 떠나는 거예요. 자 이제 볼까요? 다시 12장 1절에서 아까 얘기했죠. 너는 너의 고향 땅이라 그랬어요. 땅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할 때 이게 이거예요. 성경에 딱 데클레크 바로 붙는 것이 여기와 이제 22장 2절에 나와요. 그 22장 2절로 한번 가볼게요. 22장 2절. 어차피 우리가 이제 주일 설교 들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개론적으로 듣고 한번 개인적으로 성경을 천천히 보세요. 자, 22장 1절과 2절.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 믿음이 완성된 다음에 마지막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다음에 마지막 합격시키기 위한 시험이란 말이에요. 시험. 자, 22장 1절 2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여기서 모리아 땅으로 가려 할 때 저 히브리어 레클레카를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러니까 어디 12장 1절에서는 프롬 어디로부터 떠나서 가나안 땅 가라. 여기는 뭐냐면 그 온투 그걸 향해서 22장은 가라. 좀 어려운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어쨌든 이건 과거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지시할 땅을 가라. 여기 어떻게요? 이제 모든 것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우리 모리아 그 땅 가서 모리아산에서 네 아들을 바쳐라.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언약의 주인공이고 아브라함 노후를 책임질 아들이고 그 가문을 이어갈 아들이니까 미래에 못 달려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끊어버리는 거죠. 네 미래를 네가 책임지고 네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전적으로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근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매 순간마다 돈이 좀 생기면 어떻게 돈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걱정 없어요. 돈이 생기면 이 돈을 어떻게 굴릴까? 이 돈을 어떻게 늘릴까? 이 돈으로 뭘 할까? 또 염려하는 거예요.
건강이 없을 때는 하나님 건강만 주시면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건강해지면 어떻게 해요? 어디를 여행 갈까? 얼마나 또 신나게 살까? 이러잖아요. 또 자녀를 막 안 주시면 자녀 달라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또 내가 또 이 자녀 때문에 어떻게 또 장래를 좀 보장받을까 해서 하다가 이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막 주일도 못 가게 하고 하잖아요. 결국 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끊어버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쭉 보셨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엉터리 했잖아요. 부인 2번이나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 중간에 이 하나님 약속을 안 믿고 이상한 짓 해서 이스마엘 태어나게 했잖아요. 쭉 보면 아브라함이 잘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참아주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여기 수준까지 끌어올린 거죠. 이게 하나님 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믿음을 여기까지 끌어올신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수준이 되니까 딱 학교 시험을 보는 거죠. 여러분, 수준이 안 된 사람 시험 보면 그건 가혹한 거예요. 공부가 안 된 애한테 대학교 시험 보라, 이건 미친 거죠. 대학교 들어갈 능력이 되기 때문에 대학 시험을 보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했냐면 이미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준이, 아브라함 믿음 수준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딱 시험을 통하여 뭐야? 합격하게 하려는 거죠. 자, 그래서요, 볼게요. 이 합격한 다음에, 이건 22장 때 한 번 더 하겠지만, 이 합격한 다음에 23장에는 막벨라 굴을 사서 이제 뭐야? 자녀에 대한 시험에 합격하고 막벨라 굴 통해서 땅에 대한 시험을 합격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삼으로. 그래서 하나님 언약한 자손과 땅에 대한 걸 통과한 다음에 24장을 보세요. 24장 1절. 24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언제요? 시험 다 통과한 다음에 범사의 복을 줍니다. 얘는 이제 아무리 복을 줘도 그 복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겠다 아시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 나한테 물질을 안 주세요? 물질 주면 시험 들까 봐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좀 주세요. 건강하면 시험 들까 봐 안 주실 수 있어요.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또 일반화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병든 사람 보고 시험 들까 봐, 그건 아니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딱 준 다음에 이제 뭐야? 이제 믿어도 되는 거야. 아무리 막 자식을 더 주고 물질을 더 주고 다 줘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뭐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 매 순간 줬다가도 뺏어가는 경우 많이 있어요. 왜? 딱 줘봤더니 어떻게 해요? 정신을 못 차려. 그 하나님보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 과감하게 미안하다 딱 가져가셔서 줄밖에 없어요 이러면, 그다음 또 주 앞에 막 해서 주세요 하고 또 주죠. 딱 주면 어떻게 해요? 또 정신 팔려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떤 목사님이 그런 비유하는 거예요. 너 공부 열심히 시험 잘 보면 자전거 사줄게. 자전거 사줬어요. 근데 공부 안 하고 자전거만 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자전거 다시 빼앗아야죠. 왜냐면 자전거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공부 잘해 사줬더니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미쳤어. 그거 뺏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셔요. 믿습니까? 하나님 물질도 주기 원하고 건강 주기 원하고 다 범사에 부유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수준이 안 된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게 올무가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줘. 그래서 잠언에 뭐 어떻게 해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아는 거죠.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믿거라 하고 줬다면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11조도 잘 하시고 죄송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는 1번이 11조예요. 왜? 이건 하나님 주신 거라고 인정하니까요. 근데 하나님 막 부어줬는데도 11조 안 하시면 위험해요.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왜? 1번이거든. 하나님 시간을 줬어요. 건강을 줬어요. 근데 주일 안 지켜. 위험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복 줬는데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것만 바라보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렇게 시시하게 만들 수 없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수준에 맞는 믿음의 사람을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이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면서 고난도 주고 고난 속에서 또 기독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런 걸 다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처음부터 이삭 바쳐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누구한테 함부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준이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았다.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께서 테스트는 하죠. 근데 그 테스트할 때는 이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니까요. 이런 어떤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께 인정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언약 얘기만 잠깐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언약과 이 약속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건데 언약이라는 게 한마디로 뭡니까? 언약은 하나님을 주의를 섬기는 거예요. 종주관계, 종주관계라고 하죠. 그 옛날에 봉건제도 있던 거죠. 봉신관계, 봉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시고 주인이다. 인간이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 편에서는 조공을 바치고 하나님 편에서는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이스라엘이라는 지정학 위치가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사해바다면 여기 이제 요단강이잖아요. 요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는 애굽이 있고 여기 이제 뭐 수리아 뭐 이렇게 아수르 이렇게 있고 막 그래서 사방이 강대국이라 늘 전쟁의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올 때마다 뭐예요? 네 나한테 조공 바쳐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천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딱 요 위치에 지정학적으로 배치해서 늘 강대국들이 올 때마다 나 섬겨 내가 보호해줄게. 그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할까 아수르를 의지할까 괄을 의지할까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야. 야, 다 의지하지 마. 나만 의지해. 이게 계속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나타나는 거야.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네 의지하는 거 다 부셔라. 다 깨내라. 그리고 나만 바라봐. 이게 이제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제 그것이 이제 모세 다윗에서 갔는데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막 자꾸 애굽을 의지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다 빼앗기고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 다시 원래 있던 바벨론으로 쫓겨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아브라함 요 안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자꾸 연결시키는. 그래서 구슬이 딱 깨질 때, 아하, 그렇구나 할 때 이게 힘이 돼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 내게 안 되니까 삶으로 안 나타나. 그러니까 안 변해. 왜 성경을 공부하는데 안 변하냐면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아는 사람은 설명이 가능해. 설명이 가능한 사람은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왜? 좋은지 아니까요.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되 섣불리 하면 안 되고 자꾸 꿰는 연습, 구슬을 꿰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안 믿어질래 안 믿을 수 없어요. 믿어지니까 얼마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내 경험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림이잖아요. 그림. 믿음이란 뭐냐? 지금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는 뭐예요? 내 생각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을 때 2절 3절에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고 그 복을 믿음의 수준 됐을 때 범사의 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후손 이삭, 야곱, 12아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대대의 복을 물려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범사의 복을 자신 있게 부어주시는 그런 주인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자녀 세대선선 흘러가는 복된 가문의 성리 그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 무슨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복주의라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복 달라가는 게 기복주의고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 여기도 복, 저기도 복, 다 복을 약속했어요. 복 주기를 안 주면 막 견딜 수 없어요. 막 줘서 우리들이 복 받고 신나는 모습을 보기 원하셔요. 할렐루야! 3복. 기억 안 하시나요? 뭐죠? 부드러운 마음, 겸손해. 부유케 돼요. 그리고 많이 받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셔요. 베드로가요, 물고기 잔뜩 잡은 다음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하시는 그거에 막 때려서 엉엉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이건 극단의 방법이에요. 뭐 멀리 갔더니 천부, 이건 극단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진짜 좋아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막 부어줘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내가 뭔데? 와이미. 와이미를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와이미. 어떤 사람은 와이미. 왜 나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셔서 와이미. 어떤 와이미 원하시나요? 이쪽 와이미를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고난 막 당하고 나서 와이미 하지 말고 막 줘서 와이미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입니다. 난 이렇게 감당할 만한 그런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같이 우리 기도하죠.